2024년 3월 2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 때에 다시 똑같은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악을 이기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서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물질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혹시 뒤에 에어컨에 그 꼽혀 쳐진 부분이 꺼져 있는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7장 성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 인치는 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 주시는 혜택을 표시하여 그분 안에서 또는 그분으로 더불어 관계된 우리의 처지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구분을 확인하려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짐하려는 것이다. 성례식에 있어서 표호와 실제 사이에는 영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 관계는 그 둘 사이의 신비적 연합이다. 그러므로 실체에 대한 이름이 그 표호에 대하여 옮겨져 불려질 수 있다. 아멘. 자, 여기서 표호와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그 떡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 또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이 관계는 영적 관계가 성립되지 이게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몸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살이냐?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영적 관계이고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옮겨져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이 뭐 피로 변하고 살로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징을 하는 영적 관계를 성립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보여지는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찬송 그가 찔림은 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아
입었도다. 우리는 하얀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오.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습니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하얀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근심이 기쁨이 되고 염려가 감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분주한 일상과 어려움이 많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통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과 은혜, 명예와 근세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으로 가족, 친구, 이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혼란할 때인데 이 땅의 위선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남 탓하고 비판하고 편가르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넘쳐나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회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믿음의 복,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자라는 자녀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다음 제대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교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맡겨주신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의 행적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을 붙여두겠습니다. 금요일에 고난당하시고 토요일에 무덤 안에 계시다가 일요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눈높이에서 내 관점에서 내 소견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높이를 상정하고 본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또 수긍이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만드신 분이고 주권자이시고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피조물 입장이니까 읽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야지 아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면 되겠나 이거는 이제 내 입장에서 읽으니까 아무래도 내 욕심을 챙기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수긍이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들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선입견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늘의 모습 또는 영적 세계의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저렇게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 이러면
이제 주권자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인이 되었다. 저 두루마리가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7인으로 봉한 것을 하나씩 떼면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심판이 진전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 있는 조건이 적힌 두루마리가 아닌가. 왜 구속과 관련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데 저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진전되는 것으로 보아서 구원도 진전 저 7개를 다 떼는 것이 구원의 완성. 그래서 그런 조건이 적힌 두루마리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려면 인을 떼야 됩니다. 저게 이제 봉인한 것을 떼는 것인데 두루마리를 본다라는 것은 그러면 저 조건이 적힌 두루마리를 본다라는 것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이게 첫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서를 보죠.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이 끝났을 때 이게 과연 조건이 다 지켜졌나? 그 이제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통 계약서를 봅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가 봐야 됩니다. 저희 집 전세 계약서 혹시 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시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셋째, 그 조건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게 계약서를 보는 일입니다. 어렵지요? 저희 집이 이제 이사한 지 좀 됐습니다. 3월 31일이 딱 2년 되는 날입니다. 그럼 뭐 할까요? 계약서를 꺼내봅니다. 날짜랑 전세금을 확인을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나가라 이러면은 언제 얼마를 받을지를 알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또 얼마를 더 내고 살아라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건을 확인하는 거죠.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당사자가 그 조건을 보는 겁니다. 이처럼 두루마리를 본다. 저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본다는 것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에 계약 당사자가 그 조건을 이루었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저 인을 누가 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 위에 있는 존재 중에서 하나님은 계약 당사자 반대편이니까 저걸 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고 뗄 수 없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존재 중에 천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뗄 수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 당사자인데 지금 죄를 지은 존재들이라서 스스로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저 인을 뗄 자격이 없는 거죠. 인 떼려면 돈 내놔. 돈이 없어요.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존재 중에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이 있는데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죽은 존재들 혹은 더러운 영들, 계약 당사자이긴 한데 죄값으로 죽은 상태라서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요한이 이게 환상 중에 이 현상을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인 거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저 인을 떼고 사람을 살려줄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통곡이 나오는 거죠. 절망을 자기가 피부로 접하고 제일 강하게 느꼈을 때
지금 하늘 위에 보좌 위에 아니면 24장로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저 계약서 인을 뗄 자가 없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갑갑하고 절망적인 상태이겠습니까? 통곡하는 거죠. 사람은 자력으로 죗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영원히 불타는 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늘의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두 호칭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성경 아주 앞에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위해 남긴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그 중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 새끼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사자 새끼라고 해가지고 뭐 유다가 그렇게 다음에 뭐 큰 역할을 한 것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사자 새끼냐? 사자는 짐승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뭐 초원에서 사자한테 대드는 거 없죠. 제가 주중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암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 떼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이에나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사자 한 마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이 암사자 한 마리가 고립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죽기 직전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이에나 떼가 확 갈라지면서 겁을 먹는 겁니다. 저쪽에서 갈기를 휘날리며 숫사자 한 마리가 막 분노에 차서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바로 한 마리를 물어가지고 땅에다 패대기를 치는데 야, 뭐 이건 거의 우리 막 멋지다 신난다 태권부인 만만세 그냥 다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몇 마리가 또 그 살려보겠다고 달려드는데 한 대씩 줘봤고 또 다시 이 처음 물었던 하이에나를 물었다가 와드득 하고 또 내려놓고 또 한 대씩 줘 때리고 또 와드득. 야,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나올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그걸 아주 오래전 창세기 때 이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움킨 것을 찢는다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12지파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이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다윗 후손의 왕국은 BC 586년에 나라가 송두리째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끝나버립니다. 그 언약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이르러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뿌리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럼 이 유다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인을 뗄 자격을 가졌는가?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 아이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어린 양이
저 어린 양이 그냥 길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력으로 생존이 되겠습니까? 어른 양도 자력으로 생존이 잘 안 돼가지고 사람이 들다 키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생존이 힘든 자연계에서 어리기까지 하니까 이 양이 무슨 사자이며 무슨 왕이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다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즉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생명을 입은 육신을 입은 생명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빠, 엄마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은 그야말로 이 사람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그대로 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였듯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다른 혈통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값이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린 값으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거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흘린 피가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저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그림을 찾으니까 참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옛날 그림들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막 때려놓고 그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성경의 이해를 돕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요즘은 또 이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지능에다 저런 키워드를 넣고 와라라 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인데 7눈과 7뿔이 있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에 7인봉된 두루마리를 가졌고 뒤에는 사자가 우악 하는 그런 그림까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을 뜻하는 수이고 뿔은 권능을 상징하고 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미켈란젤로가 새긴 모세의 상을 보면 모세에게 권능이 있다라는 부분을 모세 뿔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에 보면 뿔이 있습니다. 모세가 뿔 따고 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완전한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에게 7뿔, 뿔은 권능, 눈은 지혜, 7은 완전이니까 완전한 권능과 완전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권능과 지혜의 왕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권세를 가졌어도 지혜가 없어서 맡겨진 나라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권세를 다른 나라를 좁히는 데 써가지고 지금 막 또 세상이 시끄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지혜는 있는데 권세가 없어가지고 왕좌를 뺏기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선거 때문에 막 뭐 이렇게 서로 막 헐뜯느라 바쁜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각자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설령 밖에서는 그걸로 싸우더라도 교회는 그걸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목적은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물론 표는 다르겠지, 그럴망정 이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가 바람직한 모양새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치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바르게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으로 다른 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권세나 지혜를 세상의 사람들은, 통치자들은 희한하게 쓰느라 바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근데 목에 보니까 핏자국이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니까 천상의 존재들이,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무엇을 다스리느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죄악으로 지금 점철된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다 가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가진 겁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극적인 전환이 되는 어린 양의 피 흘림 사건, 이 피 흘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백성들을 사서, 그 피값으로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 피 흘림 사건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사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식민 통치를 끝낼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고 저렇게 환호를 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에덴 이후에 타락되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이제 피로 사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 새 창조를 하러 오신 것이죠. 종려 가지를 흔들고 왕이 입성할 때, 왕이 대관식을 하고 입성할 때나 또 승전한 장군이 들어올 때, 개성할 때 저렇게 종려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밑에 깔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종려 가지를 흔들다가 자기의 기대가 차지 않자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우리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일주일 동안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주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탄 권세를 깨뜨리는 왕 노릇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그리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의도대로 그 뜻대로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싸움에 힘을 기울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을 끝까지 잘하여서 주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